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아시죠? 아나?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과 고초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되게 의미 있는 아주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의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걸 그냥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서 누군가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하려고 저 적진에 딱 뛰어드는 뭔가 두들겨 맞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 마지막 장면에 어떻습니까?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메마른 얼굴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좀 여러분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서 정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따뜻하고 아름답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독교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서 교회가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한 그 이야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같이 동참해보자라는 교회들이 많이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네, 금식을 하죠. 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특별 새벽 예배. 그죠? 그럼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음악 감독할 때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리허설이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2시 가서 리허설 마치고 대기했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의 날밤을 새는 거죠. 한번 제가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예전에 한번 고난주간에 드렸던 걸 다 생각해보세요.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하죠? 금식을 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래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위 어떤 좋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시작된 이 모든 행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들 어디를 가냐면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먹었던 콩나물 해장국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 여의도에도 아주 유명한 그 집이 있거든요. 끝나고 계란을 항상 쌍란을 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콩나물 해장국을 먹고 집에 와서 몇 시까지 자죠? 12시가 넘도록 죄송하지만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일명 잔다고 하죠. 네. 그리고 금식하는 거 있죠. 금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생각한 금식의 종료 시간이 되자마자 땡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폭식을 합니다. 치킨을 시켜놓고요, 피자를 시켜놓고 땡하자마자 달려들지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표피적으로는 흉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먹었던 콩나물 해장국 맛이 좋았더라.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좋더라.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점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결국 기억나는 건 콩나물 해장국이요, 간헐적 단식이요, 또 여러분이 튀어나와 있는 그 뱃살의 일부분을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뱃살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리허설 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넘어서 잤고요. 하루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요, 금식 끝나자마자 땡 하자마자 미친 듯이 먹고요. 금식하기 한 1시간 전에 미리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게 금식입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했던 모든 행위 가운데 가면 그 본질 의미는 사라져 있고 우리의 행위만 남아있고 결국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점철시키면 나밖에 없습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을까? 그걸 더 나아가서 고난주가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누구?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분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건 자기의 어떤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보면 그냥 어떠한 내용이죠?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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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이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병원이 아니라 말구유, 어떤 짐승에 먹이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분의 삶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졌고 그분의 죽음의 끝은 모두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가장 초라한 그 십자가 썩어빠진 그 나뭇가지에 죽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했던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어떤 뜻의 표현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게 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 연합을 깨면서까지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선악과는 오로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자는 하나님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웠는데 인간은 그것마저 하나님과 연합됨마저도 깨트려서 내가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걸 따먹는 애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당연하게 딱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착한 거 분명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권선, 징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졌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는 분들 계시죠? 거기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되게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가 악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가 선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선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덕후라고 얘기했거든요. 오타쿠. 근데 요즘은 보면 그 안에 있는 함유되어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사상, 철학, 이게 꽤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포악성, 인간의 선함, 인간의 악함. 그래서 애니를 많이 본 분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제가 잠실에 가봤더니 애니메이트라는 그런 매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걸 보고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선합니까? 어떤 게 정말 선합니까? 정말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고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가 선한 거지? 뭐가 악한 거지? 이 땅에 모든 기준이 없어요. 결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되게 모호한 가운데 있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와서 각자가 생각한 바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가수 중에 안정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안정이라는 가수. 볼빨간 사춘기에 나온 그 노래하는 자매. 자매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네. 예전에는 제가 녹음실에 녹음을 할 때, 가수들이 발음이, 딕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렸습니다. 녹음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볼빨간 사춘기 음악을 딱 들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맞았던 게 이제는 틀려버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뉘앙스, 느낌이 좋으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막 그런 거 있죠. 예전엔 발성이 좋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막 발성 좋으면 부담스러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옳은 대로 행한다니까요. 어떤 게 선한 게 삶의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도 그 기준이 없어요. 이쪽 엔지니어가 말한 게 맞다고 하지만 저쪽 엔지니어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러한 어지럽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드러났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했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가리려 했던 행위였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던 행위. 그게 오늘날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내 업적, 내 수고, 내 어떤 명예들을 끊임없이 쌓아올려서 내가 맞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지금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맞았다고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어느 날 지나봤더니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국가가 어떤 누군가가 이뤘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무너지면 그가 이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 어떤 것도 옳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옳은 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너희들이 가리려 했던, 결국 한시적으로밖에 가릴 수 없던 그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짐승의 피로 그 가죽 옷을 입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리려 하고 싸우려 하고 노력해도 결국에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없어. 근데 진짜인 게 있어. 그 예수의 피로 그 짐승의 옷을 입어. 그게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의 피로 입은 가죽 옷 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이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꼭 굳이 죽으셔야 되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생각을. 왜냐면 무조건 십자가 피하고 눈물 안 흘리면 은혜 안 받아놓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 안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괜찮아요. 왜 십자가여야지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피그스름을 딱 했더니 로마인들이 싹 다 죽어. 그러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SF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상을 현실화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언맨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눠져요.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나는 캡틴 아메리카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진정성 되게 따지는 분들, 아이언맨들은 자기 실속 따지는 분들, 그죠? 이렇게 나눠져요. 모든 어떤, 여러분 우리가 막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지만 다 정치적이에요. 보면 가만 보면 자기 어떤 생각, 의도,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언맨은 이래서 싫고 캡틴 아메리카는 이래서 싫고 뭐 등등.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힘과 권력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시고 완성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힘으로 권력으로 완전히 눌러버리시면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냥 처절해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고난, 역경, 아픔, 슬픔, 이걸로 다 점철되어 끝나버립니다. 부활의 사건 이전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지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로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는 존재로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흠모할 모습,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고,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어떻죠? 정말 너무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흠모할 만하게 생겼으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기셔서.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죠. 여러분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고 귀히 여김도 받지 않고요, 고초당했고요, 병들었고요,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만약에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모습은 뭡니까? 꼭지점을 향해서 힘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가 우리에게 그 힘과 권력으로 말하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여줘. 왜요? 조회수를, 숫자를 보여주니까 너무 명백하게 이 사람이 힘이, 옛날에 정말 옛날 얘기지만 드래곤볼 보신 적 있으세요? 전투력 측정하는 이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쟤는 전투력이 몇인지. 그렇죠? 전 유튜브 숫자를 보면서 그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질에 겁을 먹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얼마만큼 잘 치건 못 치건 조회수가 100만이 나와, 아, 쟤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여러분 이미 전투력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이미 그 숫자로 모든 것을 구분짓지 않습니까? 그게 힘과 권력. 예전에는 선생님이라 하면 그분의 말에 어떤 함의되어 있는 뜻과 그걸 존중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해봤자 조회수가 200밖에 안 나오네? 나는 2000 나오는데 모든 게 부셔지는 세상.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했다면 우리도 당과 힘과 권력을 쫓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옳다고 여겨지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가만 보십시오. 내가 옳다 여겨지지 그게 맞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타이슨하고 예전에 어떤 유명 유튜버하고 붙었죠. 그렇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타이슨은 제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 모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단면적인 모습 속에서 함의되어 있는 뜻을 찾아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힘과 권력을 쫓는 모습의 절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부여지면 나는 다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힘과 권력을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신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나올 때 그들을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과 권력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10만 명이 아멘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 우리들의 모습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다를 거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근자감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꼭 지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값어치 없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교회이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뜻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을 오늘 살아내고 그냥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딱 해서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 내일도 살아있잖아요. 눈 뜨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걸 아니면 교회는 예수를 본마다 그걸 오늘도 내일도 그걸 살아내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그것이 능히 가볍다 여겨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신비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볼까요? 그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예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게 교회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 정말 예수님 너무 좋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저기로 가.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한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 선이라고 하면 가라 하면 그건 무조건 좋은 곳이어야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걸 맞이했습니까? 풍랑.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를 갔는데 막 해일이 막 넘치고 곧 죽을 것만 같아. 빠지면 조수들이 있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왜 예수님 흔히 어떻게 됩니까? 빡 돈다고 하죠. 빡 도는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고난과 고초가 찾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 속에서 하나님의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 배부를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을 이미 예표하여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고난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말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관통해서 문맥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왜 고난이신지. 여러분 어떤 바다의 위협하면 성경에서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표하여 어떻게 보여주죠?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 너희들을 건진 바 되어준 사건을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난과 고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것들을 볼 때 구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행적에는 그 오실 예수를 통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완성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진짜 비로소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나 널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나 너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내가 진짜 어려움과 고난 고초를 당할 때 진짜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불이 날 때 있잖아요. 불이 날 때 내가 진짜 소중한 게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아요. 제가 보통 간혹 지금 백석에서 아이들 학생에서 가르친 지가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 빡세다고 알려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수업이 빡세다고. 그러면 왜 빡세다는 그 기준에서 보면 제 기준에서는 무엇이냐면 얘들을 고생시켜서 소위 말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죽겠다. 아 힘들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꼭 그때마다 미리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반드시 십자가의 부활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수업이 끝나고 2주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수업만 기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선 그렇게 학생과 제자로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엔 이해 못하고 어려워했지만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항상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 질문을 매번 매학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과외하는 학생들 혹은 제자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예를 하면 한 타임에 얼마인데 학원이 50% 떼가니까 나한테 이만큼 떨어지네. 한 달에 얼마네? 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많이 사람을 돈의 수치로 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나는 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으쌰으쌰 힘을 내려고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지치고요. 낭망되고 좌절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는 별로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의도와 뜻이
왜곡되어질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꼭 묻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쳐당하셨지? 여러분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그때 저에게 주는 마음은 항상 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이게 저한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그들이 어떠하던 간에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던 간에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오늘 그냥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했어도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요. 때로는 열심히 했어도요. 또한 뒤에서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이라면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오늘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 옆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함부로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귀하지 않기 여겨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와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죠? 그분이 생명이요 영혼임을 깨달아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 정말 교회되는 어떤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름만으로 막 설레어지는 거. 그가 귀 여겨지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를 형편없게 여기는, 실체를 보시면 돼요. 카리나보다 못한 예수님, 누구요? 박효신보다 못한 예수님. 이게 실체 우리의 정말.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아, 너 박효신 좋아하는 거 알아, 너 카리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나도 한번 봐주라.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모함하고 어떠하든 간에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진 분은 예수님 하면 나에게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과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주님, 주님 이렇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격발되어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향한 그 애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하든 간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과 사역은 다르다. 여러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근거하여 사십시오. 반드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완전 꽝이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어떠한 무언가보다 예수가 형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저와 같이 교수가 되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스님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작은 선생님의 그 발걸음에도 누군가의 심장은 여전히 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옷을 입혀 주시고 그 피로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근거했던 그 작은 별 볼일 없는 그런 나, 그 자격 없는 날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또 누군가의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귀 여길 만한 게 없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그렇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뭐 내일부터 나 금식할 거야, 나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오셨는지. 난 오늘도 그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걸 묵상해 보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처럼 시련의 불, 여러분 그 불 같은 시험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이 나타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내 소중한 사람한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시선에서 전해줘야죠.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러면 아유, 그렇게 되죠.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왜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정말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번 한 주간 좀 도전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많이들 없겠지만 보통 산전, 좀 작은 단위의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런 동전들 혹은 산전들을 다 모아서, 저도 모아놓은 어떤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집에 곳곳에 내가 이 쓸모없는 어떤 가치 없는 돈들 있죠. 혹시 나는 돈 한 300만 원 쓸모없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여겨도 돼요. 그게 산전, 그게 동전일 수 있으니까. 가치의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저에게 모았던 저금통, 여러분들이 모았던 작은 산전들을 다 모아서 저희 공동체 이웃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모든 헌금도 100% 전액 다 모아서 정말 우리가 좀 이웃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별것 아니지만 쓸데없다 여겨진 것. 제가 작은 단위를 모으자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쓸모없고 10원짜리 별 볼일 없는 이런 가치들도 모으면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같이 모아서 그 액수가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부의 두 랩돈을 그게 온전하다, 그게 완전하다, 그것이 내가 합당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과부의 두 랩돈을 같이 모아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